오늘부터 저는 가능하면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진리들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진리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교리라고 그래요. 교리. 그래서 제가 이제 교리란 무엇인가 이 사전들을 찾아보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체계화된 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뜻한다. 그러니까 종교의 체계화된 진리들을 가르치는 것을 이 교리라고 하는데, 이 교리의 정당성은 그 종교의 믿음에 가장 큰 지위를 가지는 권위에 의해 보장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가장 큰 권위의 정당성을 보장받는다는 건 무엇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교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교리의 정당성은 가장 큰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그 교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근거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나 정당에서는 그들의 어떤 노선, 이념을 얘기하고, 이 교회에서는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들을 교리라고 하는 체계로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가르침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를 언어적으로 이해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다. 교리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교리 공부라고 하는 말을 좀 더 현대적인 감각과 듣기 좋게 얘기하면 진리를 공부한다.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공부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닥트린을 의미하고, 크리스찬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가르침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원칙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들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 진리들은 그것을 아느냐 못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적인 신앙을 할 수도 있고, 비성서적인 신앙을 할 수도 있고, 맹목적인 신앙을 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되기를 바라셔서 기록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매우 중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 핵심적인 진리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 놨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핵심적인 진리들, 교리들을 28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에 처음 나올 때는 Seventh Day Adventist Believe 해가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믿는다 해서 이제 27가지, 그래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들에 대한 설명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오늘날 한국 번역본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본 교리
이렇게 해서 28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요 파트가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핵심적인 진리 가운데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대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영국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칠판에다가 이런 글씨를 적어 놓았습니다. No fear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이 칠판의 글씨를 그 선생님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한 학생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고쳤어요. No, no가 아니라 now, here is God.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띄어쓰기 하나만 고치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없다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이 부분은 매우 중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이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서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인생이 결국은 한 줌 흙으로 사라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심판에 처하게 되는 멸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한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 가운데서 사는 그러한 축복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생의 결과가 한 줌 흙으로 사라지고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처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생애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무엇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하나님을 알고 못 알고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인생의 진정한 출세와 성공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조금 나은 직업 가질 수 있고, 조금 돈이 부족하게 살 수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뭐 누가 출세했니 출세하지 못했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권교순 장로님 뭐 사업하고 돈을 꽤 많이 벌지만 저하고 먹는 게 다르겠어요, 안 다르겠어요? 뭐 이명자 집사님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나 저 김치찌개 좋아하는 거나 똑같아. 아무리 구경 집사님 뭐 돈 많이 벌어도 뭐 저하고 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게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서로 그렇게 비교해 봐야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의 삶 속에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출세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변과 또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부분을 다룰 수 있지만 제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 보여줘. 하나님 보여주면 내 믿을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한정적으로 전제 조건을 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는지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 이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별별 짓을 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으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을 깨닫는 만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욥기 1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렇죠. 우리 같은 연약한 인생이 어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같이 피조된 존재가 유일하게 피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서로 사람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우리 여러분, 우리 최송희 장로님, 우리 차원현 집사님하고 지금 한 30년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차원현 집사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도 다 못 아는데 하물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만큼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계신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기별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이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발견되는데, 첫 번째로는 요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가, 우주 만물이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인데, 그 이유를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분명히 알게 했다. 여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렇게 하면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계신지 성경을 읽어보면 당연히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천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간접적인 계시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또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없이 그냥 존재하는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원인이 없이 생명체가 수많은 시간의 갭 속에서 이 땅에 저절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이 창조론적인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이 진화론의 어떤 생명체가 저절로 탄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화를 사용했는데, 비행기의 부속품이 수만 개라고 그래요. 비행기 새 거를 사막 위에서 완전히 해체해서 몇 년을 그대로 두면은 그것이 비행기가 다시 완성품으로 재조립이 될 수 있는가? 사람이 전혀 손대지 않냐고 그냥 놔뒀는데 그 수만 개의 부속품이 몇 년이 지나면 저절로 조립이 될 수가 있어요. 단우. 몇 년 지나면 될 수 있어요. 수억 년 지나면 비행기가 다시 조립될 수 있어요? 왜요? 나중에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봐. 여러분, 수만 개의 부속품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사람이 손대지 아니하는데 저절로 조립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평범한 이성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임파서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이런 유전인자들, 고차원의 그 설계도들이 수억 개씩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저절로 되느냐. 그리고 이미 우리 인생의 근본이 그러한 무생물에서 발전해서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완성품이 존재하게 된 것이지
우리 사람이 발전해 갖고 또 다른 어떠한 생명체로 변화되고 진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화돼도 사람은 사람이고, 아무리 발전해도 개는 개지, 개가 발전해 갖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발전해 갖고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한 부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러한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구주로 섬기면서 사시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족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인간의 족보가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그 근본 뿌리는, 또 그 가장 위에는 누가 있어요? 저는 평산신씨 35대 손인데, 우리 신순겸 시조의 그 위에, 평산시조가 신순겸 그 장군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신순겸 장군 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입니다. 그 위에 아버지는 에노스고, 또 그 위에 아버지는 셋이고, 그 이상은 아담이고,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생물이든지 반드시 부모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대학에서 가르칠 때에 한 학생의 질문을 받았다고 그래요. 선생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에게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계신 것을 증명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서,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학생은 부모가 있는가 없는가? 부모가 있지요. 그러면 학생 부모가 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게. 그렇게 역으로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간단하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오면 되지요. 그래? 그러면 부모가 없는 그 아들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학생이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좀 곤란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일세.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지금 있든 없든 부모가 있었다고 하는 것, 또 부모가 있다고 하는 것의 증거이고 결과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 모든 것들의 뿌리를 올라가면 그 위에 가장 최고의 조상으로 원숭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연체동물인 아메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다고 하는 시작을 알게 되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2번과 좀 연결이 되지만 전도서 3장 1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늘을 그리워하고 영적인 것을 갈급하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철학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사회학에서는 우리를 직립원인이라고 그래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두 발로 서서 하늘을 바라본다 그래요. 그래서 직립원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사회학자들이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가장 고유한 특성이 다른 생명체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이 뭐예요? 종교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글자를 알든 모르든 그 구석기 시대든 신석기 시대든 지금 현대든 존재하는 그 모든 삶의 그 사회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유일한 독특성입니다. 아무리 학자들이 연구해봐도 다른 짐승들에게는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견을 마치 이제 가족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끼는 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봤어요? 개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부살로처럼 함께 특창하는 거 봤어요? 개들이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개에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이 땅에 창조할 때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존재하게 된 창조물은 사람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울 때는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지만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또 그 다음에 좀 취미에 이제 하게 되고, 취미까지 또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을 귀하게 사는 것인지, 그러한 이제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것을 고민하고 하나님을 고민하고 이러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에 60대 중반이 돼가지고 사업을 크게 하시던 분이, 그분이 노키아 공장을 하고 서울법대 나오셔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이제 사업하셔서 크게 돈을 벌어서 뭐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몇만 불씩 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와 함께 이제 그 아프리칸들, 잘 못 먹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 아프로아시아 소사이어티 그거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신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을 물어보니까 부족함 없고 먹고 살만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늙어 죽는 것이 너무 아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아지에게 아무리 잘해봐도 하나님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하는 강아지 있던가요? 없어요. 개들은 그냥 먹고 즐기고 먹고 즐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그런 거예요. 사람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근본 뿌리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통해서 사시는
진정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고, 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러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 그 근본은 하나님이시. 그래서 성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시한부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과 역사들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세계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중생애하실 때에 귀신 들린 자들을 물리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제가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에 신부순 무당 83세였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을 공부하고 그 집에 온갖 우상들 이런 것 다 그냥 철거하고 태워버리고, 그분이 쓰던 이제 막 칼춤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징하고 이 상평통보 이런 것이 얼마나 막 했는데 달아가지고 그거 한 10몇 개씩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그 책하고 내가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 서재 위에다 이렇게 놔뒀더니 우리 집사람이 아유 여보 저거 좀 치우면 안 되겠냐고, 난 저거 무서워 죽겠다고 계속 그걸 치우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거 상당히 귀한 그 보물로, 골동품이니까 유물로 보관하는데, 그래서 난 평생 갖고 싶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무섭다고 빨리 저거 좀 치우라 그래갖고 제가 삼육대학 박물관에다가 이렇게 기증했는데, 여러분 이분이 말씀을 깨닫고 침례받고 교회를 출입하는데 가끔 밤이나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갖고 꼼짝달싹 못해. 왜 그런가 하면 귀신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가지고 막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진짜 그렇게 하면 또 진짜 기도한 다음에 멀쩡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와서도 막 지팡이로 막 싸우고 그래, 귀신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바닷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집안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 이 무당을 불러서 이렇게 굿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도 침례받고 이제 그 굿하는 게 신기해갖고 옆에서 쳐다보고 그랬더니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믿느냐고, 굿이 안 된다고. 귀신이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제 굿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꽤 오랫동안 그러한 신기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교회만 가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고, 교회만 가면 그냥 막 머리가 깨지는 것 같다고 난 교회 못 가겠다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꽤 어려웠는데, 여러분들이 가끔 언론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 여자가 예리한 작두 칼날 위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것은 그 여인의 그냥 자기 기술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신이 강림했을 때, 강신했을 때 그 신의 능력으로 그 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도 그렇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적인 존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이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단과 그의 수하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러한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때에 그러한 영적인 어떤 이적과 능력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성경의 진리와 다르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강신술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병고침 받는다고 또 우리에게 이득을 받는다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순간 바로 그러한 사단 마귀의 무리로 그러한 수하로 전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할 때 모세가 제가 어떻게 갑니까? 또 그들이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누가 보냈느냐고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이 하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원인 없는 결과로 피조되지 아니한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증거로 보게 되었고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원인 없이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비유를 통해서, 어머니가 어찌 태에서 난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버리고 잊어버리진 않겠죠. 그러나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감사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또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소명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결국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세 가지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그 잃은 양치는 목자의 비유, 또 돈을 잃어버린 그 여인의 비유, 또 탕자의 비유. 그래서 그 결론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고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가, 또 구원이, 하나님이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보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은 어떠한 분이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대에는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중 중앙에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가 하면 지금은 어떠한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장막이 될 때에 그곳에서는 더 이상 죄가 없고 또 애통하는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늙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됐을 때에 그 새 예루살렘 성 도성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것을 주님은 가장 고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속히 오시기 위해서 고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한 믿음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의 나라에 다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